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32절, 10장 18절에서 32절. 어제랑 오늘 말씀이 좀 바뀌었죠.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가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외울까요? 시편 128편 3절 4절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치 혀이지만 그의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라는 게 참 기묘한 게요,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을 뿜어내요. 그것이 독이 되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혀가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입술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과 시험에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한 샘에서는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나올 수 없지만 사람의 입에서는 단물과 썬물이 나옵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사람의 입술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의 열매를 연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가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거짓된 입술로 좋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 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도리어 감싸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험담을 퍼뜨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악한 죄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말을 마구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허물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또 귀한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반전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제어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혜가 있는 부모 밑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건네므로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은금과 같이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술을 잘 제어해서 순금과 같은 말을 하는 지혜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줍니다. 축복하는 말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21절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가수 백지영 씨가 하는 말에 제가 참 힘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한 가수가 군대를 가게 되면 내가 잊혀질까 봐, 인기가 사그러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지영 씨가 네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미리 걱정하면서 너를 못 살게 굴고 네 기쁨을 빼앗기느냐. 사람은 안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상황과 생각들로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야. 그런 것들이 너를 뒤흔들게 두지 말라. 이렇게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주더군요. 백지영 씨가 연예인에게 상담을 잘해주기로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로 이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거나 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가족들의 좋지 않은 결과들이나 마음 아픈 말들이나 일들로 계속 눌림을 받으면서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내 기분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고 나니 너무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있죠. 이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 나를 다른 또 가족들과 성도들을 살립니다. 나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인지요? 아니면 죽이는 미련한 입술인지요?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혜를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종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쏟아냅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내 입술의 말이 죽게 연락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아주 복되게 귀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이 말이라는 게, 입술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됩니다. 이 입술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은 단물과 썬물을 내고 찬송하고 저주하고, 참 우리 이 입술의 가증함을, 이 입술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지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믿음으로 입술을 주장하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사 우리들이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